오늘 말씀 전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제 홈리와 비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하스가 죽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뺏겼냐면 여호와의 궤가 빼앗긴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는 거는 이제 단순히 물건을 도둑 맞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성경은 비느하스 아내의 출산을 통해 드러내는데 이제 하루 한순간에 자기 남편이 죽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이, 물론 비느하스의 아내가 비느하스를 사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편이 죽고 이제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엄청난 이야기. 그러니까 한순간에 한 가정이 쫄딱 망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몰락 가운데 비느하스 아내 자신도 고통 가운데 이제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들을 출산하는데 그것에 빗대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가봇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이 단순히 절도 정도가 아니라는 게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떠난 영광. 또 보니까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도 떠난 영광 이가봇. 그 떠난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사무엘상 5장 6장에 쭉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1절 보시면 아비나답의 집에 궤가 거하게 되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해요. 그 뒤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냐면요, 20년이란 시간이 지난 동안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지키게 되는데,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궤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기란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대요. 몇 년이라고요?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바른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았다. 그리고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널리 퍼져나갔다라고 증거됐는데 그게 몇 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가온누리가 세워진 지 얼마가 됐죠? 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 1부, 2부로 나누어졌던 것이 이제 한 공동체가 되고 그 뒤로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한 20년 됐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막 20살이신 05 또래 분들 만으로 19이시죠. 이제 태어나셨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해도 19년 정도, 또 18년 정도. 그런데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다면은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2절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데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를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돼요.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이제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이제 2절과 3절이 이어지는 부분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표시하는데, 메시지라는 성경 7장 3 상반절에 이건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온 족속이 20년 동안이나 여호와를 사모했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 후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을 해요. 너희들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여호와를 사모하였어도 그게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기서 돌아오다가 이제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눌 그 회복, 슈브라는 단어인데,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회복되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의 표현대로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방금 읽으셨잖아요, 2절에 성경의 표현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어도, 단순히 원투데이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였어도 그 가운데는 여전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있었고 아스다롯이 있었고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그만을 섬기라.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경외하였어도 그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 아스다롯과 함께 여호와도 섬긴 것이 이들의 돌아옴, 슈브, 회복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지 마음을 온전히 향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향해야지 진짜 섬김이고, 그러면 그때 너희를 블레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으로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여기서 온전한 마음으로라는 것은 성경에서 빈번히 주님께 돌아오려거든과 이제 이어져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마음밖에 없어요.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우상들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지시하는 흔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폭우의 신, 비를 보내는 바알, 다산과 전쟁의 여신 아스다롯이 이들의 일상에서, 말 그대로 이들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죄인데 죄인지도 모를 평범한 일상, 우상 숭배, 그것이 20년 동안이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이 그래요. 우리가 부처 또는 카톨릭, 우상, 물론 그렇죠. 근데 대놓고 우상 말고, 우상 숭배는요, 우리가 우상인지도 인지하지도 못한 그것, 그 상황, 그 모습, 그 마음이 우상 숭배일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내 노력,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면 자기를 숭배하는 거고, 차라리 대놓고 우상이면 무시해버리면 되거든요. 믿음으로 상대 안 하면 되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이 교묘하게 알아채지 못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20년 동안이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긴 삶을 살아왔지만 그 삶 가운데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면은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치워버려야 될 바알과 아스다롯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바로 치워버리고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데,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 장소가 있잖아요. 여러 장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 왜 미스바여야만 했을까? 이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거든요. 당시 미스바라는 이름을 가진 성이 이제 서너 개가 있었어요. 그건 전진기지, 요새라는 의미를 지닌 건데, 이제 베냐민 지파 영토 안에 있는 미스바가 가장 유명한 미스바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바가 실제 어떤 위치인지는 불확실해요. 근데 베냐민 지파 안의 영토 안에 미스바를 기준으로 둔다면은 당시 미스바는 약 90cm 정도의 두께의 벽으로 둘러싸인 이제 타원형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곳은 과거에 집회들이 자주 개최되었던 장소이고 보통은 전망대라고 번역될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붓는다는 것이 이제 회개한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 부으면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샤워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붓는다는 게 정결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결하게 하고 금식을 하고, 이 금식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니라 라고 밑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미스바라는 장소는 사무엘이 백성들을요 어떤 장소였냐면요, 중재했던 장소예요. 이거 표준 세번역으로, 표준 세번 이렇게 번역해 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스바는 뭘 중재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뭘요? 다툼. 단순히 개역개정에서는 다스리다라는 뜻을 표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다툼을 중재하다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본래 뜻이 바이 슈퍼트 쉐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 판결하고 벌주고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관이 되고 다툼을 중재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다라는 것이 좀 더 이제 직관적인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이 나면요, 싸움이 나면요, 중재하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면 그것을 중재하던 장소가 미스바.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다툼이 났네요. 싸움이 났네요. 20년간이나 골마왔던 우상 숭배의 모습. 비록 이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습관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이 이들에게서는 일상의 익숙함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20년간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마찬가지로 이들의 일상 깊숙하게 익숙하게 자리 잡았던 우상들에 대해서 정결케 하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은 또 다른 익숙함을 사용하세요. 싸움이 나면 어디로 갔다고요? 다툼이 나면 어디로 갔다고요, 여러분? 다툼이 나면 사무엘이 어디서 중재를 했다고요? 미스바. 은혜 받으려면은 가온놀이 예배에 딱 나와야지. 다시 한번, 은혜 받으려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수련회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익숙한 죄악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익숙한 장소, 다툼이 나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중재를 했으니까 이제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사무엘이 중재해요. 기도함으로 중재합니다. 기도할 테니 모이라.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장소 있으세요? 어디에서건 기도해야죠. 항상 기도하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스트레칭의 구호만 되면 안 돼요. 제가 그거 하니까 이제 공부하시다 그거 하시는 청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칭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청년도 있다는데, 생각해봤어요. 도서관에서 이걸 하고 있을까? 막 사람들 보는 데서 하고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막 그 생각도 해봤어. 근데 사실 기도하려면 여러분 꼭 교회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맞죠? 여기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근데 익숙한 죄를 해결하는데 익숙한 장소, 익숙한 곳에서 기도, 익숙한 곳에서 예배가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도들도요,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 어디에서건 기도해도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여러분 개개인이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교회는 이제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맞는 말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톱.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성전의 그게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어디서든 기도해도 되고 어디서든 예배해도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 가온누리 청년들이 공동체로 익숙한 곳이 어디십니까? 이 가온누리 예배 청년부 아니십니까? 어디 개성교회 가시겠어요? 어딜 가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디서도 기도해도 문제 없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시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만나게 되고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 생활이 익숙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제사 드렸던 게 익숙하니까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성전에 올라가면 뭐 했겠어요? 제사 드렸겠지. 그렇지만 여전히 제사 드렸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폐하여지고 완성되었던 이제 쓸모없는 제사를 드렸겠지만, 제자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다른 데서 예배해도 되고 다른 곳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익숙한 장소에서 익숙한 기도, 익숙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익숙한 시간, 장소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익숙한 장소와 시간에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찬찬히 생각해 보면요, 가온누리 예배가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저에게는 수련회가 처음이고 낯설겠지만, 하계 수련회가 처음이고 낯설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매년 드렸던 그 수련회 아닙니까? 또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설교 끝나면 마지막에 매주 그랬듯이 찬양할 거고요, 기도하고요, 통성 기도하고요, 저는 저대로 또 소리 지르면서요 막 기도하고요. 저 목사님은 도대체 왜 저렇게 소리 빽빽 지르는데라고 할까봐 요즘 약간 위축되기는 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근데 그래도 제가 배운 기도가 그 모습이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이 그렇고 하나님께 간절해져야죠. 그러니까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또 끝날 때쯤에 좀 잔잔히 찬양하고 그럴 거예요. 익숙한 레파토리죠. 그렇지만 그 익숙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요. 익숙한 가운데 회복시키실 거라고요. 백성들 간의 다툼이 있을 때마다 갔던 그 익숙했던 장소 미스바, 근데 다른 장소가 아니라 그 미스바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회복의 장소와 시간은 언제입니까? 전 이 가온누리 예배가 그 시간과 장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 미스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있을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 미스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가실 그 선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작년 청년들 주축으로 갔던 필리핀 선교부터 해서 올 겨울 코이카, 이번 선교까지 우리 지체들이 몇 번이나 해보셔서 이제 준비도 그렇고 무언국도 그렇고 잘하세요. 워십 저도 할 수 있거든요. Nothing is impossible 막 할 수 있는데 그 워십을 통해서 그 익숙한 워십 4번 하면 어떻고 5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 워십을 통해 주님께서는 여전히 영광 받으실 거고, 그것을 하는 내 마음 상태와 내 상황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보는 회중이 바뀌고, 익숙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 선교팀들, 오늘 출발한 청년들이 있고,
내일 이제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실 거거든요. 매번 갔던 선교. 그렇지만 그 익숙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게 미스바예요. 그게 미스바. 하나님께서 익숙함을 쓰시는데 사실은 익숙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라봄이죠. 익숙한 낯섦보다 하나님 바라봄이 먼저인데 이 미스바 말씀을 지금 보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가온누리를 하나님께서 익숙한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는 어떤 장소예요? 익숙했던 장소이고 살려고 모인 장소인데 오히려 죽기 딱 좋은 죽음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하러 모였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직면하네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금식을 해도요, 물을 붓고 정결을 행하고 바알과 아스라스를 제거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현실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어려운 사건들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안 무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한 대부분의 염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요. 본 것도 아니야. 듣고 이제 치러 올라오는 소식을 듣기만 했는데도 무서워한 거죠. 우리 가온누리 지체들 기도해도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도요,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고 충분히 무서워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나서 바로 여러분이 처한 환경, 현실에 가면 그 환경이 풀려 있던가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에요. 출근해야 되고 선교 가셔야 되는데 막 완전히 기적처럼 여러분을 싫어했던 그 사람이 막 천사처럼 바뀌어서 막 도와주고 막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삶의 현장 나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싫은 사람은 싫고요. 어려운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지. 쉽게 바뀌면 기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두려워한 것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했냐면은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반에 모였다함을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여서만 멈췄으면은 그 뒤로 에베네셀까지 이어졌을까요? 안 이어졌다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 두려워했다고 적지 않아요. 분명 두려워했대요. 우리 또한 두렵잖아요. 근데 안 두려운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아주 그냥 척척 박사들이야. 그냥 감추는데 선수가 되고 이골이 나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완전 괜찮은 척하고 상처가 좀 아물었다는 거예요. 진짜 아픈 거는 말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좋은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잘한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기도 부탁한 거죠. 단순한 기도 부탁이 아니라 당시에는 중보자 대신 예수가 오지 않으셨으니까 사무엘에게 중보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다툼이 났으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그 다툼을 중재해달라고 모였고 그 가운데 기도를 하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중재에 대한 기도와 함께 지금 상황이 두려우니까 어려우니까 현실이 이렇지 않느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자 사무엘이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사무엘이 지금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뭐 하냐면 번제를 드리거든요. 번제는 이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태워버리기 때문인데 남는 게 없어. 그러면서 이제 속죄의 의미를 지니는데 죄를 없애버리는 건데, 예를 들어 누구에게 물건을 훔쳐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좀 도둑질이 좀 있는데,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특정 지을 수 있는 명확한 어떤 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려면은 속죄 죄를 지내면 되거든요. 근데 번제는 일반적인 죄 그 자체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어떤 특정적인 죄 말고 일반적인 죄. 레위기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요. 얹으면 상처받겠구나. 내 머리 얹어야지. 그러니까 얹어. 그래야만 이제 죄가 이동이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동원 청년? 죄의 전. 맞아. 죄의 전가. 그러니까 죄가 이동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가 이동됐어. 그럼 그것을 죄물 다 태워버려. 그럼 죄가 다 사해진다라는 건데, 이런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은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들어 씻어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다가 모든 제단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버리는 제사이다. 그러니까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바치는 제사가 뭐라고 여러분? 그게 번제예요. 번제의 그 의미가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백성들이 죽이러 왔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망타진하려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맞서 싸우던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들을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표현은 뭐예요? 적들이 코앞에 있는데, 바로 정면에 있는데,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다고요. 뭐냐면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 1장 10절에서 말씀 못 드려서 읽어드리면은,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제단의 북쪽에서 그 동물을 잡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요. 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뿌려. 얼마나 번거로우니까 번제가. 그가 제물을 여러 조막으로 토막을 내. 그 제사장 그 제물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제단 위에 불 붙은 나무에 올려놓고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고 그 후에 제사장 그것 모두를 가져와서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되는 게 번제거든요. 이 번제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제사가 아니에요. 당장의 블레셋이라는 문제 앞에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제사가 아니라고요.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다고요? 그게 번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블레셋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그걸 먼저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발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도 너무 소중하고, 보통 그런 기도를 하고, 그것만 해도 기도할 제목이 수두룩 빽빽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치러왔던 그 절제절명의 순간 모여있지 않았으면 일망타진 당할 위험도 없었을 거고,
기도하러 모였는데 오히려 그게 위기가 돼버리거든요. 그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지금 어린 양을 잡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다른 제사도 아니고 번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다툼을 중재하는 장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다툼, 그 죄에 대해 속죄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 시점에. 그게 온전한 번제의 의미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뒤에서야 이스라엘은 7장 9절에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셨어요. 순서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번제는요, 아까 여러분 이해 쉽게 드리기 위해서 번거로운 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요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지내고 계세요? 당장 내일부터 선교 떠나시고 이제 곧 수련회고 급한 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선발대로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급한 일보다 더 급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요. 관계. 당장 직면한 일보다 더 직면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셨거든요. 우리는 이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급해도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에도 분명한 순서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막 잘 지냈어? 인사는 먼저 하고 연락을 취하는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그냥 결제 서류 내밀면서 이거 사인해달라고 할 수 없거든요. 물론 아무런 기도도 나오지 않는 상태가 있어요. 신음도 나오지 않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 가운데 내뱉는 기도, 주여. 그 기도를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지만, 그렇지만 급하다고 해야 될 것 다 넘기고 그냥 드리면 일이 됩니까? 안 되지.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준비하고 내일부터 나가는데 나와 하나님 관계는 말도 아니야.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고, 가야 하니까 왜 가는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생각도 안 하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일은 척척 진행이 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니까 작성하고. 이번 수련회 신청서 감사하게도 이제 많이들 신청서를 작성해 주셨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신청서는 신청서대로 적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져 있고,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 제목은 올리고 스토리에서 읽고는 있는데 실제적인 그 수련회, 선교 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제가 잔소리를 거의 안 하거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잔소리를 거의 안 하는데, 딱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끝날 때 기도로 끝내라는 것. 그게 이 원리예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는 것,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는 것.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데, 그렇게 신약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오늘 본문전에 어떤 사건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괴를 베스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봤다는 많은 이유만으로 5만 70여 명이 죽어버려요. 하나님 괴를 이렇게 들여다봤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본에서는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없는데 5만 70명이든 70명이든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봤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인간이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다. 그 위대하심이 인간의 잠깐의 생각과 준비 계획으로 해볼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당장 쳐들어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할 그 상황이지만, 사무엘은 그때 온전한 번제, 번거로운 제사, 막 껍질 벗기고 피를 제단에 사방에 뿌리고 뭐 토막을 내고 머리와 기름과 함께 제단에 올리고 하는 그런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입니까? 나의 급함이 먼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급함이 일반적인 급함이 아니거든요. 당장에 죽고 사냐 문제예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일 건데 적들이 코앞에 왔는데 그 급함 앞에서 이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기도해달라니까 번제나 드리고 있네. 근데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부터 드리고 여호와께 구해요. 그 젖 먹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 급함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날 대신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라고 우리가 우선순위대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급한 것들이 많으니까 급한 거 먼저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뭐 우선순위대로 하시든 급한 거 먼저 하시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그 다툼의 관계가 먼저이고 속죄의 구선순위를 살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누가 앞에 패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원래 누구 앞에 패했다고 해야 맞을까? 이스라엘 앞에, 원래 누구 앞에 패했다고 해야 맞을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발하신 분도 어지럽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여호와세요.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패한지라라고 해야 맞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뜻이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들 앞에 패한 것이다 라는 선포이고 고백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패한지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 기쁨과 승리 순간을 함께 누리시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9절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제가 잘못 들었는가 봐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이사야 4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아무에게도 주지 아니한 그 영광의 자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다고요. 자신이 승리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바인 나게풀 리픈의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 마냥 이야기하신다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승리인데 참여케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이 뭐가 돼야 될까? 당연히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성경에 보시면 미스바에 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어디에 돌을 세웠어요? 미스바야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데, 그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승리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라고 말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시고, 정확한 의미로는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고, 그 영광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맞잖아요. 현실이고 사실이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라고요. 이 에베네셀은 누가 우리를 도우셨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 플러스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 에베네셀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 고백. 제가 지금보다 한 10년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전국 신학생 설교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또 제 친구들 중에 설교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상황에 맞게 되면 또 그 친구들의 스케줄이 괜찮으면 좀 강사로 초청해서 말씀 같이 듣고 은혜 누리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근데 그 우승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익산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도 누리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이제 학교 화장실에서 마주쳤어요. 종합관 3층인가? 이제 마주쳤는데 너무 대견하고 놀라워서, 야, 너 너무 설교 잘한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요. 그 말하는 뉘앙스나 느낌이 있잖아요. 친구니까 알잖아요. 이게 찐으로 하는 말인지 거짓으로 하는 말인지.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잘해서 설교대에 우승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져 보였어, 저한테. 그래서 와, 멋있다. 나도 나중에 써먹어야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건데 저도 가끔은 말씀 잘 전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나 청년부들이, 목사님, 당신은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으로는 이 타이밍이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속으로는 나도 그 친구처럼 좀 멋져 보이겠지? 라는 생각을 한때 했었어요. 한때. 지금은 안 그래요. 어떤 계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저도 제 설교를 이제 한 번씩 듣거든요. 어느 날 운전하는데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잠 깨려고 제 설교를 들었는데 졸리더라고. 잠이 안 깨가지고 아주 크게 사고가 날 뻔하고 나서 알게 됐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내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시는 거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고, 도와주신 거고, 정말 잘 들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 진심으로 말하게 되었어요. 알았으니까. 내가 설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그 뒤로 진실되게 고백하거든요. 저는요. 재원도 그렇잖아요. 재원의 인사, 주께 영광. 전 너무 좋거든요. 주께 영광.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진심이시잖아. 이런 우리의 태도.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상으로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상으로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본문도 그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높여주시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에베네셀 비석을 세우며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 누가 도와주신 것일까요?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누가 도와주긴 누가 도와줍니까?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주님께서 태어나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나에 대해서 아시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것이죠. 선교도 그렇고요, 수련회도 그렇고요, 우리 가운데 청년부도 그렇고 제교회도 그렇고, 누가 도우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련회가 끝나고도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할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선교 다녀오셨어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결혼하시더라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녀를 낳게 되시더라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취업을 하시게 되시더라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실패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삶의 마지막 호흡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 가운데 이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천국에서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군요. 우리를 도우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는 내 평생 주님을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맨날 설교를 좀 짧게 준비한다고 하는데 오늘 너무 길어져가지고 죄송한데 그만큼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냥 이 모양 이 상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말고 내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그 익숙한 가운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욕심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익숙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르고 있고 끊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익숙한 죄악을 익숙한 미스바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익숙한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요.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른 사람 말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 평소에 하잖아요. 다른 지체들 말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위하여서 너무나도 애쓰고 수고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 기대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임원들, 제의원 그리고 여러 수련회 준비하는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일들에 지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 되고 하루에 단 한 절의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단 한마디의 기도도 올바로 드리지 못하는데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가온누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저 떠난 지체들 있고 내일 떠날 우리 선교로 떠나는 가온누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선교를 도대체 왜 가는 것인지 일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즐겁고 기뻐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기쁨을 주체 못함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간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리 모든 지체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하셔서 수련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오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설교의 시간에 헛소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바른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사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가온누리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가온누리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앞으로도 평생 죽을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한 우리 가오누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환경들 위에 순간순간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